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 49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항에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한 이 발걸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을 잃어버린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는 영적인 나그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소명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376페이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현재의 튀르키예의 여러 도시들, 우리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지정된 하나의 도시나 장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함께 읽도록 하였다고 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구별할 때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은 구별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그리고 유다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 당시에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믿음의 편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4년이나 65년경에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였고요.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핍박하였던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튀르키예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많은 육체적인 핍박, 정신적인 핍박, 언어적인 핍박, 사회적인 소외와 아주 심한 멸시를 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소명자인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선언을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 마지막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질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기억나시죠?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였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지난주일에 다니엘과 같이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뜻을 정한 소명자입니다. 과연 소명자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 소명자 두 번째 시간으로 소명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소명자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정체성을 오늘 이 하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명자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 소명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인문학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매우 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학문 없는 평범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학문을 알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하루에 3,000명이 그들을 통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학문을 알지 못했던 평범한 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곧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소명자의 삶을 다음과 같이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에 좀 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련한 베드로, 지혜 없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요, 베드로를 많은 지혜 있는 사람 앞에 세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베드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 되었던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소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께 쓰임받는 소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붙잡힌 자신의 소명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 소명 붙잡고 그의 일평생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소명 붙잡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명자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소명자의 그 삶 속에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요, 다짜고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바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로, 이것의 헬라어는 페트라, 곧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선포하시기를 장차 미래 시몬을 베드로 곧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셨습니다. 신약성경에 거의 50번 정도 베드로, 그리고 또한 종종 시몬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 두 가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본성을 의미하는 것,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장차 단단한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의 3년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옛사람인 시몬을 버리고 반석인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 베드로를 빚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옛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본성과 성품을 가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게바, 반석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평생 과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자인 우리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빚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더욱 온전케 하시는 귀한 소명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명자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튀리키예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영어로 strangers, 곧 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자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소명자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소명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천국을 향한 순례자,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를 가진, 영원한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이므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명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 이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소명자로 영원한 안식처를 향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한 소명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할 줄 믿습니다. 당당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한 소명자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이 하루 뜻을 정한 소명자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빚어져 나가고 또 천국을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뜻을 정한 소명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 소명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져 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종착지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명자의 정체성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붙잡히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뜻을 정한 소명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정과 줄로 끼어져 온전한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